오늘도 십자가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제 머리에도 봄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어색하시죠? 네. 좋습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같아요. 늘 머리가 맹구머리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늘 죽어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막 탈모도 오고 막 그러니까는 좀 머리 좀 세워볼까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파마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뽀글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좀 이렇게 볼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 저한테 어색한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도 어색하고 서로가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를 하고 눈앞에는 가나안 땅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모세가 어쩌면 고별 설교입니다.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고별 설교의 장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이 설교 가운데 마지막 진액을 뽑아내는 그런 설교일 것 같습니다.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천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천국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조금은 더 가깝게 들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생각해 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여러 가지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대한 무관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천국은 우리의 개인적인 1차적인 종말은 너무나 가까이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몇 주간의 시간 속에 닥쳐진 장례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살아있는 그런 인생의 연수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오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볼 때 더 그런 부분들을 가깝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살아가는지, 인생의 덧없음이 분명히 찾아올 그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잘 때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번은 아빠는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해줄까? 뭐 이렇게 물어요. 묻어줄까? 묻어줄까? 어디에 묻어줄까? 그러지 말고 태워줘. 잘 태워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납골당에 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한 번은 아빠는 죽으면 뭐 물려줄 거야. 이렇게 뭐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비싼 시계를 갖고 싶다는 거. 시계도 없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세상에서 배우나 봐요. 아무렇지 않게 죽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야기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늘 아이들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눈앞에 두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1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전제와 같은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고 말씀하세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행하면 가나안을 줄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동시에 너희들이 살고 번성한다. 이것은 먼 훗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시점에도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현재 시점에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듣고 새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관념적이고 이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것이다.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는 거룩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라고도 말씀하세요. 40년 동안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40년의 가나안 생활을 했어요. 바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가나안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달픈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있지 않았고 또 오락도 별로 없었습니다. 때로는 대적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곳이 광야였죠. 그 광야를 기억해야 되고 그 광야 가운데 더 중요한 부분은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내 광야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광야 속에서 얻어지는 목마름과 광야 속에서 얻어지는 황폐함, 그 황폐함, 고난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고난들을 걷게 해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법을 체득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광야의 목마름과 황폐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듯이 이 땅의 황폐함과 목마름과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위협 속에서 우리를 걷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훈련을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렇게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시간 동안 철저하게 낮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고 이것이 뭐 낮아지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낮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게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높이고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낮추는 것은 부모님을 의존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실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나도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한테 난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엄마 아빠 잘 모르잖아요가 아니라 저는 잘 몰라요. 엄마 아빠가 잘 알죠라고 의존하는 거. 그때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력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굉장한 장애물이 되고 독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 가지의 배경들,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낮아진다. 높은 사람 앞에서 억지로 막 나를 낮추고 굴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낮추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것들을 기억하는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줄이게도 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분명히 떡을 줬지, 만나를 줬지. 하지만 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서 너를 낮추고 또 너를 줄이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굶주림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낮추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우리에게 있는 먹을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굶주리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천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일생 속에서 광야의 황폐함과 목마름과 여러 가지의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굶주림들이죠.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들고 있는 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채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떡만으로 살 수 없다. 분명히 떡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하지만 이 떡이 너무 좋아서 떡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발에 신발이 좋은지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벌 신사로 40년 동안 이렇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표현은 40년 동안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는 이 목마름과 황폐함과 주림의 이 크고 작은 문제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이 의복이 헤어지는 문제라던가 그리고 발이 부르터지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까지 일어났던 크고 작은 굶주림과 또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지는 동안의 과정들, 세세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생각해라. 무엇을?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했다. 징계는 아픈 것이죠. 안 받았으면 좋겠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들에게 이 고난, 광야 속에서의 고난은 징계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자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증명해 보이시는 사건이고 또 경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아픈 그 징계는 단순히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더 단단하게 걸어가기 위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놓으려는 시험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한 시험은 하나님의 길을 더 단단하게 가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들에게 길러준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런 사랑의 그 마음을 느끼시고 그곳에서 고통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느끼시면서 견디는 힘을 길러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쩌면 아픈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그 징계가 있을 때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간 후에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딥니까? 가나안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가나안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천국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에 저는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쉬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유토피아이고 천국이겠죠. 우리들의 이 감정을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주는 떠들썩하고 또 요란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천국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세상의 요란스러움과 또 이 세상의 휘황찬란함과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길 원하는 천국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 이 세상의 요란함과 이 세상의 화려함과 비교되지 않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그 천국, 우리가 눈에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은 어느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물의 여러 가지의 이 다양한 모습들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곳임을 기억해 봅니다. 흔히 우리가 멍 때린다, 불멍한다라고, 물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잔잔한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또 우리의 눈을 참 선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며, 동시에 8절 말씀에는 8절 9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풍성한 곳이죠. 밀과 보리의 곡식과 또 포도의 음료와 여러 가지 다가와 간식의 풍요로움, 모든 자연 산지의 풍성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 하나님의 나라, 결핍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핍이 없는 곳,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곳,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는 오늘날의 결핍 때문에 생겨져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핍이 없고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고 풍성한 곳. 그래서 이곳에서 결핍이 없으니까 더 이상 욕심도 없겠죠.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찬송만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해야 되는 찬송이 있는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곳을 예비해 주셨고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는 여러 가지로 참 혹독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굶주리고 황폐하고 목마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실제적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일본 모리사타를 제치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송기정 선수 이후에 56년 만에 마라톤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황영조 선수이죠. 그 선수를 지도했던 정봉수 감독, 그 감독은 굉장히 혹독한 이 스파르타식 훈련으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그에게 지도를 받았던 여러 선수들이 그 훈련을 못 이겨서 이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황의조 선수는 그 감독의 혹독한 지도를 잘 견뎠던 선수였죠.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은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다 같이 힘들었어요. 너무 훈련이 즐겁고 행복해서가 아니었어요.
황영조 선수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자신이 막 달려가고 뒤에서는 정봉수 감독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뒤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채질을 할 때, 채찍질을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옆에 달려가던 자동차 그 차바퀴 밑에 깔려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혹독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봉수 감독이 황영조 선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황영조 선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조야, 안 보여? 나는 보이는데 너는 안 보여? 저기 결승선이 눈앞에 있는데 너 아무것도 안 보여? 라고 자동차 바퀴에 깔려서 죽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헐떡거리는 그 황인주 선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결승선이 있잖아. 너는 안 보이나 봐. 나는 지금 보이는데 라고. 그렇게 그 모든 훈련을 이겨내게 되고 그 몬주익이라는 그 가파른 그 언덕을 오히려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차이를 내면서 이겨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죠. 광야같이 목마르고 굶주리고 혹독하고 참기 힘든, 때로는 평지가 있어서 잘 달릴 법하고 때론 비스듬한 내리막도 있어서 좀 괜찮은 길도 있지만 때로는 몬주익과 같은 가파른 언덕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길. 그 가운데 우리는 당장이라도 이 십자가의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의 비난과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꼬박꼬박 교회 나가 거기 헌금하고 시간 보내고 너무너무 너희들 포기하고 희생하고 즐길 건 못하는 너무너무 우습고 어리석은 길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핀잔들 속에서 또 때로는 내 삶도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오늘도 좀 내 인생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처절한 낙심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님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등 뒤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안 보여? 나는 보이는데, 눈앞에 천국이 있는데 너는 안 보여?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오늘도 신앙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아무개야, 눈앞에 결승선이 있는데 나는 보이는데 너는 안 보여? 여러 가지 상처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아무개 집사야, 너 안 보여? 나는 보이는데. 인생의 너무 커다란 무게로 오늘도 내 신앙과 삶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아무개 집사야, 안 보여? 지금 눈앞에 있잖아.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등 뒤에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라톤은 어떤 반칙이나 편법이 통하지 않는 종목이래요. 온몸으로 42.195의 그 길이를 다 받아내야 되는 운동. 그 어떤 물리적, 공간, 시간적인 여백도 개입할 수 없는 종목이 마라톤. 어떤 편법과 반칙도 통하지 않고 홀로 견뎌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어떤 편법도 반칙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세상에서는 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편법도 통하고 반칙을 통해서 돈도 벌고 그 반칙을 통해서 높은 사람도 되고 그 반칙을 통해서 뭐 재밌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결말은 너무너무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길 역시도 누군가에게 거룩해 보이고 신앙 좋아 보이고 잘 믿어 보이고 하는 그런 외식과 가식의 편법이 너무 많이 존재하죠. 하지만 신앙의 길, 하나님의 그 문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편법과 불법과 반칙은 다 벗어지고
외롭고 초라한 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은 마라톤과 같이 편법과 불법과 반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2.195라는 전 인생을 거쳐서 모든 광야를 내 몸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광야를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율법을 붙들어야 된다. 이 신약 시대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다 지키는 삶을 뛰어넘어서 율법의 완성 되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걷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물음이 나한테 계속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나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께서 품어주시는 너른 품에 아름답게 안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고 그분 앞에 안기게 되었을 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기억하듯 지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며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였군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네요. 크고 작은 물이 모자라는 문제, 줄이는 문제, 그 큰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그리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 사소한 문제마다 그것도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오늘 이곳의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어느 날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니를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세상의 휘황찬란함과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곳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곳이고요, 찬송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은 혹독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줄일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을 등 뒤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아무개야 너 안 보여? 나는 보이는데 너는 안 보여. 나는 천국이 보이는데 너는 안 보여.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그분의 너른 품에 안겨서 주님, 다 주님의 은혜였네요. 제겐 공로가 아무것도 없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꼭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완전한 만족과 풍요로움이 있는 곳,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찬송밖에 없는 그 천국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광야의 인생은 참 혹독합니다. 목마르고 굶주리고 외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결핍이 있는 이 세상.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곳을 걸어가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견디고 잘 훈련받고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먼 훗날 주님의 너른 품에 안겨서 저에겐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여러 가지 사소한 것에도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휘황찬란함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움이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은 풍성한 곳이고 참 만족이 있는 곳임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늘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곳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제적인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추상적이고 이념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드러남으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고단함과 황폐함과 목마름과 주림과 외로움과 속상함과 원통함과 분함과 여러 가지 우리들을 조여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걷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편법과 반칙이 전혀 소용없는 이 신앙의 길을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걸어가다가 먼 날 주님의 너른 품에 모두 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훗날 우리의 모든 날을 돌아보며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으니 다 주님의 공로시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는 천국을 오늘도 소망하며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42.195를 신앙의 편법과 반칙 쓰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